오늘은 강림절 3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본문입니다. 강림절 3주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아니고 다른 인물입니다. 세례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린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외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 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스스로도 자신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그 주님이 오실 때 준비시켜야 된다 사람들을,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어느 정도의 좀 오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혹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주 명확하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자신의 역할, 임무를 알고 그래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오늘 누가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다.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가 아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도 주님 모습을 준비해야 돼. 실제로도 예언된 주님 모습을 위해, 그리고 준비된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겠죠. 자기가 맡은 임무니까,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내가 사람들을 그래도 최고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오셨을 때 알곡이 될 수 있도록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능하면 사람들이 알곡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알곡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외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았고 정말 사람들이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외쳤던 그 이야기, 그 메시지, 외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요한의 외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어느 때일지 알지 못합니다. 잘 깨닫고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잘 준비되고 잘 믿고 잘 살아서 알곡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의 외침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는요 절대 믿음의 자만을 가지지 말고 무감각해지지 말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자만을 버려라. 실제로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 민족들보다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잘 되겠지, 좋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 내 교만입니다. 안이한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단호하게 깨버립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은 돌멩이의 가치에 불과하다. 차라리 돌멩이가 낫다.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 돌멩이만큼 의미 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교만, 아니한 믿음, 이 믿음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데 남의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믿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 칭찬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너는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그래도 내가 기독교, 종교가 기독교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안 하고 믿음의 열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종교를 안 했을 때 기독교라고 쓰니까 괜찮겠지. 내가 어릴 적에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니까 괜찮겠지.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과거나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은 돌멩이의 가치에 불과하다. 돌멩이. 우리에게 믿음의 교만,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교만, 믿음이 아니란 생각. 에이, 괜찮겠지. 이 정도였으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지금 현재 잘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무감각, 믿음의 무감각을 이기고 현재의 믿음, 정말 좋은 믿음으로 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고민되고 힘들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아주 세례 요한의 강한 메시지가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말 급박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급박한지 비유를 하나 얘기합니다. 지금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열심히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1년, 2년, 몇 년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은 비료나 좋은 게 아니고 한 손에 도끼를 들고 과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쭉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일나무인데, 과수원에 있으니까 다 과일나무죠. 이 나무 중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는 도끼로 그 나무 뿌리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시점,
과수원의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주인이 도끼를 들고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이 도끼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 내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얼마나 급박합니까? 사람들은 그때가 올 것을 알면서도 막연하게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멀리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쩌면 그 순간이 내일 당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시 외칩니다. 지금 우리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진 상태를 사는 겁니다. 오늘 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외침을 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정말 급박한 순간입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는 생각을, 오늘 당장이라는 생각을 잊고 삽니다. 경각심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묻혀 살게 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준비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때, 위험한 때, 또 내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물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정말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칭찬받는 영광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준비되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삶을 잘 사십시오. 곧 열매를 잘 맺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준비되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요한은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당신이 옷 2벌 있으면 옷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가 물었습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신의 세리니까 세리로 살아야 되겠죠.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지 마십시오. 더 빼앗지 마십시오. 정해진 것만 거두십시오. 명확하죠? 군인이 또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4절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당신의 힘을 막 쓰지 마십시오. 절대 힘으로 빼앗지 마십시오. 당신이 군인이라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물론 받은 급료가 월급이 작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받은 월급 족한 줄로 알고 사십시오.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목할 점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곧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간 존중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실 옷 2벌이 많습니까? 옷 2벌,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옷 2벌이 있는데 옷 없는 사람이 보이면 한 벌을 안아주십시오. 그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된다.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된다. 남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된다. 나도 2벌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벌을 주십시오. 옷도 그렇게 하시고 음식도 그렇게 하십시오. 곧 사랑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주목할 것이 그래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막 생명을 바치고, 막 내 것 다 포기하고, 그 성교지로 가는 사람, 그런 것도 사랑이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요한은 우리 지금 삶에서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얘기합니다. 세금 정당하게 거두십시오. 거짓으로 더 거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세금 정당하게 거두라. 군인들 월급이 작지요? 힘으로 빼앗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하고 받은 월급 족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말 거창하진 않지만 주님 모셨을 때 사랑이라는 것, 사람 존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내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자비, 사람 존중의 열매를 맺으라. 정말 그래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지요. 그죠? 가까운 가족 간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되고 누구나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사랑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가정에서 삶에서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보실 겁니다. 평가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서로 도우시고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모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내 이웃과 동료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느껴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삶에도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 시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다시 보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